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회복과 그리고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자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포로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은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굽 군대의 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죠. 그리고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소고를 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5절에 보면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들 농사 짓고요, 그 농사의 열매를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농사 짓는 것을 다 먹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생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살아가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활의 회복,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라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활적인 경제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로 남아있는 자들, 힘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모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다 모아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여러분들 왜 울면서 돌아왔겠어요? 자기네 죄악을 떠올리면서 회개하면서 울지 않았겠어요? 또 자기 본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서 울지 않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들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한 여정이겠어요? 길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길을 갖다가 곧게 하고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사랑했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토로 돌아와야 되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고든 길을 내시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도요,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